오늘은 기적이신 예수님 32번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울리고 가슴을 울렁이게 하고 몸을 떨리게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감격이 넘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모범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발걸음의 그 과정들을 그리고 결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하여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발걸음 그 가는 길들은 세상적인 성공의 길, 세상적인 승리의 길은 아닙니다. 배신의 길이고 거짓이 가득한 길이고 불의와 불법이 넘치는 길이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리고 저주스러운 죽음만 있는 괴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다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과 그 결말을 알면서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이미 그 결말을 다 알고서 예를 들어 성공을 한다. 이건 반드시 성공이야. 이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 이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 있어. 그렇게 해도 뻔히 알고 있는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발걸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쉽고 그러한 마음과 우리의 행동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반드시 성공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잘못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알고 있는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결말이 된데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임에도 이걸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물며 주님께서 가시는 이 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일들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이잖아요. 고통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능력이 부족하고 무엇인가 조금 부족해서 그냥 미치지 못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12영대가 되는 군사를 천군 천사를 불러서 모든 것을 일순간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안전하게 안심하고 아무 문제 없이 걸어오시던 주님입니다.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고 나면서부터 눈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걸어가게 하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이를 고치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하여 그 죽음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수치를 향하여 묵묵히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배신과 거짓이 가득하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곳,
바로 그곳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심에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시는 이 모든 과정마다 일어나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라서 한번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은 또다시 다시는 가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영혼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빠질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죄인 가운데 또는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함께 멸망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26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26장 내에 아무리 봐도 기적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적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게 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된 사람이 없다고 조롱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를 믿으며 주님의 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복된 길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성공적인 길인 것이죠. 아무리 망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성공인 것이죠.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적의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니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올바른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귀가 열리고 올바른 믿음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야만 합니다. 올바른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올바른 믿음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적을 볼 수가 있고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모든 과정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왜 기적인가, 어떻게 기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각인시켜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기적의 끊임없는 역사였고 주님 앞에 서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길을 따라왔더니 놀라운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다고 감사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심판과 고난의 예고와 살인 모의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다시 이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친 게 무엇입니까? 앞에 25장의 내용이죠. 마지막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오른편과 왼편의 비유, 마지막 심판의 결론이죠. 그 비유를 다 들려주시고 결론은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향하여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이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저 천국의 영광의 그 결과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내가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감사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고 이제 또다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를 안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이 사랑,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우리를 다시금 해방시켜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 감사, 그것을 즐기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무슨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 유월절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3절 5절에 그 내용을 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살인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불의와 불법이지요.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찹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살게 할까? 해야 할 그 관정에서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불의와 불법과 살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독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오전 목적, 불쌍한 생명들,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앞서서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의와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그들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가시는 그 목적을 위해 가시는 걸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고난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팔리리라. 오늘 5절에 뭐합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참 묘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중에도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묵묵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절로 9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거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에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분개하였다고 합니다. 왜 허비하느냐고 그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고 그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고 자신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는 여인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악독한 마음이 가득 찬 것이죠. 저들은 자랑스럽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조롱하던 그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열등감이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못하는데 저 여인이 하다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그것을 욕하고 조롱하고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실족하게 만드는 악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알아주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그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10절로 12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고 소리 지르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일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많은 것이 충만하여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유명해서, 능력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그가 가진 모든 힘, 모든 노력, 모든 재산, 모든 마음, 모든 것을 다 해서 오직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 향유 한 옥합을 준비하고 주님께 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 준비는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기적의 역사죠. 13절 말씀, 본문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억되는 여인입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인이 행한 이 일, 준비한 이 일, 힘을 다하여 한 이 일, 이것을 전하고 전하여 기억한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해도 상관없고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만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한 가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도 만족한 일이고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세상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이건 기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 놀라운 기적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기적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배반의 역사를 봅니다. 14절로 16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겠느냐? 얼마나 주리느냐? 주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살인을 모의하고 한 여인은 아무도 몰라도 한 여인은 자기가 한 것도 자기 자신도 모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얼마를 주겠느냐?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겠느냐? 배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무교절이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은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5절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를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리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자리를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하시니라. 최후의 만찬에 배반자를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만찬이 무엇입니까? 이 만찬조차도 기적입니다. 왜? 이 최후의 만찬이 그냥 단순하게 마지막 먹는 음식이 아니란 것이죠. 마지막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증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만찬이란 것이죠. 26절로 2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날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최후의 만찬이 단순하게 유월절의 만찬이고 마지막 만찬인 줄 알았더니 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만찬이고 약속의 증거가 되는 만찬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만찬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제자들은 단순하게 유월절 만찬을 먹고 그냥 관례에 따라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갔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냥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한 산에서 쉬시니, 주님께서 낮에는 열심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행하시고 밤에 가서 쉬시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이 일은 주님께서 항상 습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행하시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지라. 습관을 따라서 날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쉬는 장소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마지막 목적을 향하여 가시는 이 발걸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뛰어난 사상가들과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행동도 생각도 삶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들의 모든 삶은 말뿐입니다. 좋은 말하고 좋은 모습은 보였지만은 그건 그냥 말과 그 모습밖에 없습니다. 말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기적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기적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상가와 종교들의 생각과 마음은 기적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극과 속이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종교인들은 극과 속이 기적이 아닙니다. 거짓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과 삶 자체가 기적이고 삶의 과정이 기적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동서고금 다가올 모든 미래를 통틀어서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대속자 되시고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고 유일하신 이름 예수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바로 이 분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예비하시며 고난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시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유일하신 이름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닭과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닭과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주님께로만이 구원함이심이 있던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일하신 분임을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구속자 되시고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가시는 그 마지막 목적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알게 되고, 이 기적을 내가 믿으며 이 기적의 삶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도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김없이 주님 가신 이 길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아서 주님의 기적의 발걸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삶의 과정 발걸음이 항상 기적이 되고 놀라운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행복한 기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고통의 길, 슬픔의 길, 그 외로운 길, 배반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신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발걸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굳건한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게 하시고 이것저것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 기적의 발걸음을 가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듯이 우리도 이 기적의 발걸음으로 끊임없이 따라가서 마침내 주님 예배하신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